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특별히 교회의 권징, 징계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강의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의 내용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본문은 하나님 그 18장에 중요한 작은 자, 잃어버린 영혼, 실족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고, 이 본문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10절에서 14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징계의 문제, 권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어질 말씀은 21절과 35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천여 개의 용서를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일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오늘 이 교회의 권징 징계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에 고면 귀고리, 코에 고면 코고리식으로 본문의 내용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때로는 권징과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지, 이 권징의 목적이,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단계의 징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세 단계의 교회에서 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영혼을 정죄하고 함부로 영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장치를 이미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우리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이 15절은 헬라어 본문은 만약에 이게 시작됩니다. 즉 어떤 충분히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을 가정에서 전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문제가 내 형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성도 안에, 우리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대 세계는 형제란 말은 반드시 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주신 긴밀한 성도들 안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죄를 범하거든, 원래 이 뜻은 관역에 벗어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깊게 보면은 이 문제가 사소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공동체, 어떤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어떠한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멀게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단의 사상으로 끌고 간다든지, 어떤 심각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는 방법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나왔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1단계는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밀하게 그 사람과 너와 프라이버시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권고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는 단순히 가서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즉 양의 울타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징계, 권고의 목적은 심판이나 정죄나 세상의 범청처럼 죄에 대한 평가, 그래서 교도소에 가야 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약 그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내 자매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이 방황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징계의 첫째 목적이, 물론 교회에서 어떤 징계나 권징을 하되 최종 목적이 그 영혼을 심판하는, 비판하는, 끊어버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던 중요한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언어가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 동일한 얻는다는 말이 5번을 반복하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회복으로, 구원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첫 번입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세 번입니다.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얻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이 징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이 18절의 중요한 작은 자, 잃어버린 영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본문이, 이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하는데,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권징, 징계의 목적은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세 증인을 세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정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져온다는 것은 공식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법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든지 어떤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든지 이게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사에서는 절대 한 사람의 증인은 용납을 안 했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법적인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법적인 절차에 남용을 금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인을 세우는 중요한 그래서 목적은
문제의 당사자를 돕는 것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상대방을 애매하게 정죄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함부로 형제자매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의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어떠한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로 함부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의 목적은 회복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세상의 법정과 다릅니다. 세상의 법정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그 판결이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교도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법정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너 그래 감옥에 가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단들은 다 죽일 놈 뭐 살릴 놈 하지만은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차라리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부모 마음이, 그 마음이 지금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이러한 징계를 해도 안 들을 때는 세 번째 단계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안 듣습니다. 두세 사람이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도 아닌데요 부인을 합니다.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파라쿠라는 독특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보면은 주의 깊게 듣지 않는과 동시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완악하게 교회 공동체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본인만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결과가 뭐라고 나와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강력한 진리에 서서 이런 징계와 권증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그 영혼을 성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3단계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 3단계까지 거쳐서 마지막 교회 공동체가 뭘로 여기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예요?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이방인과 세리.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 사역이 대부분이 누구의 전도에 쏟으셨죠? 이방인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 깊은 내면은 이게 사실은 출교,
완전히 절교식의 그 내용이 아니라 깊은 내면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출교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깊은 내면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이방과 같고 세례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아직도 목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 법정을 가지고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마음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인의 부모, 엄마, 아빠로 딱 설정을 해보세요. 금방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세상에 비난거리가 막 신문에 납니다.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죠?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죄를 물론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타까움에 밤을 지새우고 통곡을 하는 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이런 징계의 문제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러한 세리와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마지막 명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는 이방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 저자의 깊은 의도를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출교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목회의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깊은 내면에 강조하는 것은 잘못한 성도를 향한 공동체의 목회적 관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밟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18절과 19절, 20절로 또 다르게 주님이 발전시킵니다. 이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 문제를 주님이 부각시키고 강조합니다.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어떤 유사한 구절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크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베드로의 고난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본절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늘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제자들과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권징과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권징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권징, 즉 당사자를 용서하든지 징계하든지 그 결정 뒤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19절로 중요하게 오늘 설교의 핵심, 제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진실로 다시, 즉 앞절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을 받으면서 교회의 징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교회의 징계 절차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세 사람, 오늘 16절과 19절에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증언할 사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이 내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오늘 비유의 내용과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두세 가지로 중요한 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징계 혹은 권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취해야 될 중요한 한 모델을 주님이 가이드라인, 지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의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도를 징계하는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최종 목적은 교회의 화해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이것을 판단하시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징계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1차, 2차, 3차의 단계를 밟을 때 그 단계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 징계에 심각한 문제, 부작용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중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도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합심하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을 합하여, 이게 헬라의 심포네 소신, 즉 심포네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여기 나오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함께 악기가 함께 모여질 때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놀란 음악의 향연이 나옵니다. 바로 그 심포니란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합심하여, 협력하여 이 뜻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방황하는 영혼을, 죄를 지은 영혼, 범죄한 영혼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이 그 영혼,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연약한 그 영혼을 놓고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기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후의 수단이 징계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몇 사람이 나오죠? 두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반전입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두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유대 사회는 10명의 성인 남자가 있어야 해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법적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냔. 이게 미냔이란 제도입니다. 이 미냔이란 제도는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안 됩니다. 남자 10명이 있어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이 안 될 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0명이 안 되면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10명입니다. 그 10명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몇 명으로 확 줄여버리죠? 2명, 두세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유대법의 10명은 남자 성인만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두세 사람은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가능하고 우리 집사님도 가능하고 남녀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즉 남녀를 포함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회복의 치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강력하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일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법정이나 세상의 백화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느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모든 것은 분쟁과 논쟁과 문제와 세상의 타락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을 대체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마음, 심지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목회적 관심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놀랍게 새롭게 되는, 마치 오늘 우리 마당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처럼 온 대지의 생명이 넘치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이 축복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